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현실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특세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현실 하나님의 세계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칼날을 갈아야 힘이 안 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로 2016년 1월이 마무리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새해라는 기대감으로 시작한 2016년도입니다. 이제 막 12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 건데요. 지난 한 달 어떻게 보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결코 녹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생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복잡다단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살이 참 힘들다, 힘들어. 많이 들어봤고 또 여러분의 입으로도 많이 말해봤지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듯한 광고가 얼마 전부터 TV에 등장했는데요. 잠깐 볼까요? 싸잖아. 다짜고짜 반말하기, 그게 없다지 화풀이하기, 딴 거 없어? 저거 들이잡기, 아, 비켜! 삽질하기, 제일 하느냐 배려를 하느냐. 2016년 신놀부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 광고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소리 가락을 사용해서 요즘 사람들의 삶을 아주 예리하게 그것도 콕 집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짜고짜 반말하기, 우격다짐 화풀이하기, 이것저것 트집 잡기, 아나무인 갑질하기 등등 말입니다. 이런 일들, 이런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야 그래도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건데 요즘은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이런 일들, 이런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나무인처럼 구는 것이 이제는 마치 상식인 것처럼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인데 더욱더 험악해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오늘은 이제 힘들다라는 것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무의식적으로도 많이 쓰는 단어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힘들다를 어떻게 정의해 놨느냐? 힘이 쓰이는 면이 있다. 혹은 어렵거나 곤란하다. 또 혹은 마음이 쓰이거나 수고가 되는 면이 있다. 이것이 힘들다 이고요. 이것이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은 좀 편하게 지나가면 참 좋겠는데 자꾸만 이렇게 힘을 쏟아야 할 일이 생기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뭔가가 돼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죠? 땀 흘리지 않는데 되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내 자신을 자꾸만 어렵게 만들거나 또 곤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제 힘들어 하는 거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마음이 볶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요 작고 작은 사람의 속에서 그리 많은 구라파 전쟁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힘들다입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힘든 것을 하나 꼽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몸이 힘든 것을 경험할 때인데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식사 준비를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먹방이라고 해서 TV에서 먹는 것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뜨는 시대인데요. 이래봬도 제가 요리를 조금은 할 줄 압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들과 시카고에 있는 매코미 신학교 기숙사에 함께 머물면서 공부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해주었던 요리를 지금까지도 잊지 못해서 저만 보기만 하면 목사님 그거 다시 먹고 싶어 그러는 목사님들이 꽤 여럿입니다. 이런 저의 솜씨를 그 모임에서도 발휘하겠다고 이제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주방에 들어서 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하려고 했던 요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돼지갈비 김치찌개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돼지고기를 집어넣는 그런 김치찌개가 아니라 돼지갈비를 집어넣는 김치찌개.
아침부터 군침을 돌게 하는데요. 자, 그런 김치찌개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때 준비된 이 고기가 찌개용으로 이렇게 잘 썰어진 그런 고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돼지갈비 덩어리채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끓인 다음에 그 고기를 이제 먹기 좋게 자르려고 했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고기를 자르기 위해 이제 주방에 있는 가위를 사용했는데 이 가위가 문제였습니다. 나름 잘 잘라보려고 했는데 날이 제대로 서 있질 않아가지고 돼지갈비가 이게 마음먹은 대로 잘라지질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이제 아기 힘으로 돼지갈비를 이제 잘라냈는데 그 후유증이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가위질을 다 마치고 나니까 막 움푹 들어간 이 손가락들이 보였고 손가락 사이사이에 크고 작은 물집들이 잡혀서 며칠 동안 아주 크게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도 유사한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그때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그렇지만 유사한 경험을 했던 성도들도 그날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가위는 물론이고 무엇이든 이 날이 묻어져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람을 고생시키는 지름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딘 날을 갈지 않고 생각 없이 일만 하다 보면요,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 그것도 엄청 더 듭니다. 성경 말씀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10장 10절입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그야말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지요. 흔히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열심히 중요하다는 말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산다는 것은 정말이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열심히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러한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인 성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됐든 성실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결코 조금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실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러한 성실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도 왕왕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여기에도 최소한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도끼가 어떤 도끼냐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옳습니다. 날이 잘 갈아져 있는 도끼라면 분명히 말대로 될 겁니다. 굳이 10번을 찍지 않아도 그 전에 나무가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도끼의 모양만 있는 무늬만 도끼인 경우라면 어떨까요? 10번 아니라 100번을 찍어도 나무 한 그루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말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무를 찍어내는 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에도 사용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나를 갈지 않고 자꾸만 상대방의 마음만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이성에게 그렇게 접근해 보십시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이렇게 했다가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치근덕거리는 스토커가 돼가지고 당장 신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나를 예리하게 갈면서 10번 시도하면요, 대개 노력에 대한 대가를 얻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처럼 똑같은 도구도 나를 갈아서 사용하면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나를 갈면 이전보다 더 강력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날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거나 무딘 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갈아서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흔히 공부를 잘 못하거나 또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오래 집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 30분 동안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나가서 3시간을 이야기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공부를 3시간 하고 30분 쉬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30분 공부했다고 3시간 쉬어버리면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가까운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보면 날씨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 중에는 1시간 정도 집중하고 나면요 3시간은 쉬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이 몸의 리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선교지 태국에 건물을 하나 짓는데요. 이 사람들이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해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건축의 진도는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자꾸만 공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건비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공사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 현장 소장 역할을 할 집사님을 파송하기에 이르렀고 그분이 현장에 가서야 비로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지요. 어디 이런 경우뿐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내 자신이 묻은 인생이 되거나 혹은 내 주변에서도 묻은 인생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조언해 줄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다가오는 제10차 특세를 생각하면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주십시오. 기도의 칼날을 갈아야 힘이 안 듭니다. 바로 이 제목 말입니다. 이 제목을 뒤집어 볼까요? 그러면 이런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 묻은 인생이 예리한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야말로 누구든지입니다. 정말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아무리 무뎌졌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예리한 인생이 됩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집중력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함의 유익 가운데 하나요. 그것도 으뜸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하기 전에는 부득불 관심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공통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조그마한 일 하나만 만나도요 5만 가지 인상만 쓰는 게 아니라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에 제대로 그리고 진짜로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기도가 강력해질수록 관심이 정리되어 가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오직 하나에만 집중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질문으로 만들어 볼까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가 보일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가 보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그것이 진로이든 고민이든 개인의 비전이든 간에 언제든 여러 모양으로 갈등할 때는 아직 결정할 때가 아닌 겁니다. 이럴 때 덜컥 뭔가를 결정하면 후회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그럴 때는 뭘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저런 갈등들이 정리되고 빠져나가고 통합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로 보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실수 없는 칼날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보았던 만화책 내용 아직도 기억나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유형의 만화책 본 분들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명궁을 만들기 위해서 산속에 있는 도사에게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도사는 아이에게 활 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매일 청소만 시킵니다. 남는 시간에는 5m 정도 떨어진 거리에다가 쌀 한 톨을 실에 매달아 놓고는 그것이 쌀 한 가마니 같이 보일 때까지 쳐다보기만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일만 시키니까요. 저와 여러분 같아도 도망칠걸요. 이 아이가 도망칩니다. 여러 차례 도망쳤다가 자포우기를 반복합니다.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흐릅니다. 아이도 이제 2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쌀 한 톨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것이 쌀 한 가마니 같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도사에게 달려가서 사부님 드디어 쌀 한 톨이 쌀 한 가마니 같이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도사가 씩 웃으면서 처음으로 화를 내주며 말하지요. 이제 가서 이 화를 쏴라. 어찌 됐을까요? 눈앞에 있는 쌀 한 가마니 못 맞출 사람이 없지요. 그 아이는 정확하게 쌀 한 톨을 관통하는 명궁이 되었다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명궁이 되는 것은 활 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예요. 명궁의 여부는 정확히 눈의 문제, 그러니까 집중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옳습니다. 누구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크게 보이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이 프로 야구 선수들이에요. 어떤 분들 인터뷰할 때 보셨어요? 어느 날 야구가 잘 되는 날이 어떤 날이냐? 그러면 특별히 이 타자들이 공이 크게 보이는 날, 그날이 야구가 잘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뭐 홈런도 쳐대고 안타도 쳐대고 어떤 날보다도 잘 되는 날, 인터뷰 딱 해보면 프로 선수들 똑같이 얘기해요. 오늘은 공이 크게 보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집중력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험한 세상, 힘든 세상이라고 정의했었는데요. 그런 세상을 묻은 날로 살아갈 것이냐, 나를 갈아가며 살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갖는 것이 내 인생의 집중력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집중의 도구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죠?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기억하고 다가오는 제10차 특세의 그 기도의 날을 저도 여러분도 제대로 갈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2016년도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금 봉독해 드립니다.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제10차 특세를 준비하면서 또한 감당하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앞서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나를 갈면서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실만으로도 크게 부족합니다. 칼날을 가는 집중력이 결국에는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를 명심하고 이번 기회에 다른 칼날은 좀 놔두시고 기도의 칼날만큼은 확실하게 그리고 제대로 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에 힘쓴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내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찾아볼까요? 두 번째 본문인 시편 107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을 노래하는 찬송시인데요. 이 말씀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먼저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기에 등장하는 광야가 무엇인지 짐작이 갑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를 가리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게 되지만 그 광야길은 결코 평범한 길이 아니에요. 조금 힘든 시골길 아닙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낮에는 장렬한 태양빛에 쪄 죽을 곳이 바로 그곳이고 밤에는 추위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니 사람들이 거주할 곳이 없는 거 당연하고요. 타들어가는 목을 움켜쥘 수밖에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평범한 상황입니까? 만만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이지요. 힘겨운 상황입니다. 잠깐 상상만 해봐도 진저리가 쳐질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본문 6절과 7절 말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봉독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그 척박하고 힘겨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심 중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 그 기도는 그저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마침내는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척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에 받은 응답입니다. 받은 은혜입니다. 받은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참으로 놀랍고 귀한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택한 말씀들을 이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펼쳐놓은 시편 107편, 오늘 본문을 넘어가서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다음은 19절과 20절 봉독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28절 29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입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며 기도했고요, 환난 중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며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신앙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원망하고 시비 걸고 따지고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리고 억울해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 넋두리를 하든 욕을 하든 고함을 지르든 멱살잡이를 하든 이렇게 뭔가 신세 타령을 하거나 분풀이를 하는 쪽으로 가야만 벌어져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얼마든지 동의해 줄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과연 해결책이냐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세 타령하면 힘든 것이 해결됩니까? 분풀이를 하면 힘든 문제가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해결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칼날을 갈아야 힘이 안 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라는 그 근심의 한복판에 놓여 있을 때 기도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환난의 날에도 그들은 기도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몰려올 때는요, 그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기도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광풍을 잠잠케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칼날을 갈아야 힘이 안 듭니다 라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저는 두 주 앞으로 다가온 제 10차 특세가 이러한 말씀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마주물리랑 가족들이 체험하는 그런 특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하게 된 원인으로 꼽는 것이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시의 새벽 기도는 결코 무늬만 새벽 기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들이 따로 있는데요. 그런 교회들 역시 무늬만 새벽 기도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새벽 용사들은 막연한 의무감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뭔지를 진정으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들 앞에서 그저 원망하고 시비 걸고 따지고 풀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리고 억울해서 밤을 지새우고 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이나 형편 처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이 온 세상 천지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그들은 기도의 칼날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차례입니다. 어느새 10차 아닙니까? 미리 당부합니다. 그저 흉내내기에 그칠 거라면, 막연한 의무감에 사로잡힌 특세가 될 것 같으면 그냥 모른 척 하세요. 그런 성도들은 저도 그냥 눈 감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심정이라고 지금 저분이 그런 마음이구나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 이 시간에라도 나야말로 기도해야 할 사람이야, 나야말로 기도의 칼날을 갈아야 해 라는 생각을 갖게 된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성도들은 무조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제 10차 특세를 깨우십시오.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진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께도 좀 보여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묻어져 버린 나의 기도의 칼날을 제 10차 특세를 통해 날카롭게, 더 날카롭게 갈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안 듭니다. 혼자서 아등바등 하느라 지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이 길, 우리 함께 달려가는 좋은 동역자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지막 예람교회, 특별히 제10차 특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 뜨거운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가 기도의 칼날을 갈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특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서서히 또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가옵니다. 매년 우리가 봄에 힘쓰는 것 중에 하나는 특세를 하는 것이고, 특히 사순절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새벽을 깨우는 일입니다. 어느덧 10차가 되었습니다. 무늬만 10차이면 뭐 하겠습니까? 무늬만 새벽 기도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우리가 기도의 칼날을 이전보다 더 날카롭게 갈아내는 특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딘 연장을 가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뎌져 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탄식하고 아무리 투덜거리고 아무리 신세 타령할지라도 내 연장이 묻어져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라는 거 우리 모두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에 나야말로 기도의 칼날을 갈아야 해 라는 다짐을 하게 된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무엇보다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제 10차 특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